로마서 세 번째 시간인가요? 예, 세 번째 시간이네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참 열심은 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열심은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식이 없어요. 성경 지식이 없어요. 우리가 셀 예배를 드리고요, 구역 예배를 드리고 또 시간마다 성경을 많이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50독 100독을 했다고 하는데 그냥 성경을 읽었을 따름이지 성경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면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서 너희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의 의, 자기의 의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의로 바꿔내는 게 바로 로마서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복음의 아들들로 거듭나는 게 로마서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이거 한 권만 가지고도 1년 해도 부족하죠. 제가 강의를 해봐도요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강의는 세세하게 그 하나하나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에서는 맥락만 간단하게 잡아가는 걸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장 18절에 들어가는데 지난 시간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죠.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믿음이지,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고백하고 믿습니다. 물론 로마서 10장에 입술로 고백해서 의에 이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아무리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서 보면 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수 있다고 했나요?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요, 구원받은 너희가 잘못된 메시지를 듣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너희의 의를 세웠다면 결국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서 우리의 자기의 의를 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복음 듣기가 어렵죠. 이렇게 복음 전하면 다들 도망가니까요. 참 안타까운 거죠. 자, 여하튼 1장 18절을 한번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났대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났느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랬어요. 그럼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건,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런데 불의로 말씀을 막는데요, 이 불의가 뭐냐면 자기의 의죠. 결국은 자기의 의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막는 거죠. 그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보세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경건치 않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음과 불의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강해서 경건치가 않다. 그러면 진리를 막고 있는 이 불의의 사람들이 경건치 않다 그랬는데 경건이라는 게 뭐죠? 경건하면 우리는 뭔가 거룩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죠. 야고보서 1장 26절로 가겠습니다. 자, 경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건은 과연 어떤 것을 얘기할까 가서 보지요.
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혀것이다. 그러면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마음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죠. 정말 내가 경건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말을 가려서 하라는 거죠. 특별히 야고보서는 한 입을 통해서 쓴물과 단물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경건하다고 하면 혀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절대 속이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경건은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게 곧 뭐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거는 알겠어요. 세상에 빠져들지 않아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또 과부, 고아 하면 누구죠? 집 없는 아이들이 고아고 이혼하신 분들이 과부고 또 우리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 고아라는 단어를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혜사.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가서 보면 쭉 보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8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아는 누구냐면 바로 보혜사가 없는 사람들을 고아라 그러죠. 그 다음에 과부는 누구냐면 과부는 누구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옛 남편하고 이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약에서의 과부는 누구냐면 예전에 나를 가리켰던 남편들이 많이 있어요. 응?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기서부터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찾아 나왔는데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 옛 남편하고는 헤어졌어요. 로마서에 나옵니다. 이 과부가. 거기서부터는 헤어졌는데 새로운 남편을 만나지 못했어요. 말씀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을 과부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분들에게 보혜사가 누군지, 또 새 언약의 믿음의 말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없어요. 없고 그냥 종교 행위만 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근데 그 진노를 통해서 우리를 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쪽에 품어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죠? 말씀을 깨달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뭐만 해요? 기도만 하죠. 기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보다는 먼저 말씀이 있는 자를 만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봐야 돼요. 보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말씀을 깨달아 보니 열심은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었네요. 이거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도와주세요 해서 바뀌어야죠, 우리가. 그러면 당연히 그 문제가 없어지겠죠. 자, 이제 이해되죠? 자, 18절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거기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 절이죠. 자,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에 보여지고 있는지 20절입니다. 자, 창세기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것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자, 하나님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모든 만물이 뭐예요? 세상에 보이는 모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오죠. 모든 만물 속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양자물리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양자물리학. 예전에는 과학과 말씀이 하나로 접목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양자물리학이 나오면서 양자물리학에서 그 얘기를 하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현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현실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놀랍죠? 지금 우리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 세상에 다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 그걸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창조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불이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지겠어요? 안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자,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또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믿고 있으면서도 무슨 문제가 와요? 이런 하나님의 진로가 나타나죠. 지금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데 그 영화롭게도 우리가 못 해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요, 우리가 지금 이게 문제예요. 정말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감사도 없어져 버리고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정확히 우리 생각이 허망하여진단 말이죠. 낙담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미련한 마음이 또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 버렸어요. 어두워져 버렸다.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감사도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오히려 어떻게 돼요?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또 오히려 생각이 미련해지고 낙담해지고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어두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 1장에 보게 되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밤에서 아침이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어두워져 버렸다는 거죠. 어두워졌다. 육신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몰라요. 자기 스스로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돼요.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우준하게 됐다는 게, 내가 하나님 몇 년을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성경을 몇 독했는데, 근데 뭐 하게 됐다고요? 우둔하게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뭐만 했기 때문에 열심당원, 그냥 열심히만 해요. 열심히 해서 천국 갈 것 같으면요 누구나 다 갑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지 사단에게 열심히 하는지를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둔하게 되어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우둔하게 돼서 뭘 하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을 거꾸로 섬기게 되죠. 이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느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을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뭘로요? 버러지요, 우상의 형상으로 다 바꿨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가서 한번 보고 넘어올까요? 이 귀절을 왜 그러는지.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랬어요. 아까 그들이 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것으로 다 바꿨느냐면,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복음이 가리워진 거예요. 왜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입으로는 믿어요. 근데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마음에 복음의 광채가 비쳐야 되는데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에 와 있지만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혼미해 가지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상이 들어있는 사람들 많지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을 볼 때마다 전부 다 이 성경이 다 먹고 마시는 것밖에 안 보이죠. 성경책을 피면은요, 여기도 복받고 저기도 복받고 복받고 잘 되고, 분명히 여러분 복받고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참 안타깝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우준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과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자, 이사야서 가서 한번 볼까요? 참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가슴이 아파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헛된 점을 가지고 가도 안 받아요. 이사야서 좀 읽어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래요. 제발 좀 들어보래요. 답답하대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했다? 거역하였도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몰랐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신앙생활인지 알았다니까요. 잘 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도대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요즘 신앙인들을 보면요, 자기 하나님들을 다 믿고 있어요. 자기가 만든 우상덩어리들이 있죠. 우상덩어리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많아요. 어떤 분은 자식, 어떤 분은 남편, 어떤 분은 부인, 어떤 분은 돈, 아파트, 차, 전부 다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다 바꿔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들의 욕심대로 그냥 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래, 니네들 그러면 니네들 알아서 해라. 그냥 아유. 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서로 몸을 욕되게 했대요. 우리의 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얘기하죠. 우리가 누구죠? 잘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면 우리의 고난이 왜 있는지 금방 여기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런데 전혀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실상이 되지 못하고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당연히 여기 말씀처럼 멸하시리라. 고난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당연히 오게 되는 거죠. 바로 지금 로마서 1장 24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몸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몸을 욕되게 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고 지금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처소로 삼고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들어갈 곳이 없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 속에. 왜? 마음이 정욕으로, 세상적인 정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바로 어디예요? 계시록에 가서 보면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의 문을 빨리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자기 욕심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진리를 뭘로 바꿨다? 거짓 것으로. 그렇죠? 기복적인 신앙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세상적인 윤리도덕, 철학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로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다 바꿔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랬어요. 피조물을 뭐보다? 조물주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 시대가 그래요. 교회들이요, 예수님은 오셔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든 성전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게 우상이 되니까. 근데 지금 뭐 하죠?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교회당을 크게 짓고요, 그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기만 있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세상에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교회당 안에만 들어가면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거기서만 뭔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고 있는. 지금 현대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요, 하나님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배하고 섬긴다는 거죠. 교회를 이야기하죠. 자기가 섬기는 목회자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만 해요? 교회마다 프로그램만 잔뜩 만들어서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해요. 하나님이 주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 그래서 성도들을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외국 선교를 몇 개를 하고, 뭐 백날 외국 선교 해보고 뭐 가서 봉사해 본들 뭐 합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온 사람들이 봉사하고 외국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쓰임받고 버림받아요. 제가 봉사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가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간다면 나의 의의가 없이 하나님의 공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돼요. 요즘 보면 참 안타깝죠. 교회들도 하여튼 유치원서부터 프로그램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요,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는 거죠, 지금. 자, 보세요. 성경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받으실이로다.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죠. 자, 그래서 26절 이야기합니다. 이제 26절서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는 사실 요즘 현대적으로 보게 되면 레즈비언이나 게이나 여러 가지의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우리의 이야기를 좀 보고 싶어요.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지금 어떤가, 세상적인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좀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세상적인 윤리도덕 말씀으로 다 바꿔버린 결과가 이제 나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뭐에? 탐심,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랬어요. 욕심대로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냥 내둬버렸어요, 그냥. 그랬더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는 거예요. 욕심대로 놔뒀더니 탐심이 그득한 그들이, 골로새서 3장 5절 얘기하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곧 저희 여인들도, 여인이라는 게 뭐죠? 씨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잉태, 그죠?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계시록에 가면 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순리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듣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깨닫게 되면요, 우리 여인들이 뭐가 돼야 하냐면 순리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써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품어야 되는데 결국 다른 씨를 품게 되는 거죠. 영리로 쓴다는 건. 자, 이 말씀, 여인들 순리대로 쓸 것을, 이 말씀을 좀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우리가 확인하고 좀 넘어가도록 할까요? 고린도후서 11장 몇 절에 나와 있었던가요? 2절이죠. 자, 봅시다. 내가, 사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순리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잘 전해서 뭐 하냐면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런데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죠,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오늘 로마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뱀이 우리를 유혹해서 그리스도의 진실함에서 지금 우리를 자꾸 떠나게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27절, 26절이었죠. 여인들도 순리대로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바꿔서 뭐가 돼요? 자꾸 사단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다른 씨를 품게 만드는 거죠.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들여다보세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신부는 첫째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보면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뭐만 있어요? 탐심만 가지고 있어요. 21일 기도하는 목적, 이번에 뭐 진급하고 복 받으려고, 내가 열심히 지금 와서 봉사하는 목적,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지. 전부 다 영리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자, 그래서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그렇죠? 자,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려버리고 뭐만 해요? 음욕이 불릴 듯해요. 남자들이 여자를 보면 음욕이 불릴 듯해. 뭐냐면 결국은 성도잖아요. 남자는 씨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고 여인은 뭐예요? 그 씨를 품을 수 있는 여인들이잖아요. 분명히 남자는 씨를 가지고 올바른 씨를 전해서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씨를 품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서로 뭐만 욕심만 가지고 성도들을, 쉽게 얘기해서 성도들을 끌어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음욕이 불릴 듯 해지니까, 어디에 대한 음욕이, 이 여인에 대한 음욕이 불릴 듯 해지니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씨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죠. 목회자와 목회자들이 뭐를 해요? 서로 요즘에 성도를 막 뺏어오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만져야 돼요. 옆에 교회보다 한 평이라도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성도들이 수평 이동이 있지 새로 초신자들이 교회 오는 일은 별로 드물어요. 정말 10년 20년 열심히 해서 목회 좀 어느 정도 할 만하니까 옆에 대형 교회가 들어와서요, 성도들 다 뺏어가 버려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한 일일까요? 잘 보세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래요. 결국은요, 교회가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그죠? 분명히 오늘 24절서부터 27절까지는 세상에 레즈비언이나 게이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를 좀 보자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지 못하면 성경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은 억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성경을 내가 보여드렸잖아요. 예,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 누가요?
진리로, 불의로 진리를 맡고 있는 자들이,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자들이 지금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번 로마서를 가만히 보세요. 보여질 거예요. 그렇게. 자, 보세요. 또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누구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마음에. 교회는 와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건 뭐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바로 어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요. 속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찾으러 다니죠. 마음에 하나님은 없고 자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으러 다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 보이는 은사나 또 교회가 큰 것이나 이런 것만 자꾸 찾으러 다녀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합당치 못한 어떤 일을 해요? 지금 쭉 나오죠. 이제 이게 무슨 결과냐면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막고 있는 결과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교회 다니면서도 보세요. 자기 속에 얼마나 미움, 시기, 질투, 또 성도들 모함하고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을수록 자꾸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결국 안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비방 많이 하죠. 교회 안에서 그래요. 같은 성도들 안에, 셀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뭐한다? 거역하는 자. 자기의 의로. 그러면 또 그렇죠.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요 불교를 믿어서 신앙이 없어서요. 여러분 예배소서에 가서 보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말씀은 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바로 뭐냐면 불의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열심으로만 하는 자들 속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들 안에. 그래서 32절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옳다 하느니라 그래요. 뭐예요? 서로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도 어떻게 해요? 은사 좋아하는 사람은 은사 쪽으로 가서 모여 있고요. 윤리도덕 좋아하는 사람은 윤리도덕, 그 다음에 사업 좋아하는 사람은 사업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곳에 가 있죠.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알면서도 서로 옳다 하는 거예요? 바로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그들을 내어 버려뒀대요. 허망한 마음대로 그냥.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찾아다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예배소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함같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함을 하는데 허망한 것으로, 이방인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보이는 것만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눈에 보이는 신앙에서요 정말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 했다? 떠나 있는 사람들.
떠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예요? 소경이 된 거죠.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건 뭐냐면 소경이 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밖에 것만 계속 찾으러 다녀요. 그러면서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해요. 하나님 앞에 와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죠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치료해야죠. 뭘로요? 말씀으로요.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뭐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는 거예요. 이제는 신앙 안에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자기의 의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도 많아요? 욕심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게 이제 완전히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와 말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로 바뀌게 되면요, 우리는 거룩함으로 진리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오늘 여기도 잘 나와 있지만, 자,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뭐를 죽여라?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오늘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32절까지를 그대로 지금 풀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곧 뭐다? 우상숭배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숭배는 뭐예요? 절에 안 가는 것, 다른 종교 섬기지 않는 게 우상숭배죠.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우상숭배는 뭐냐면 탐심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자기 하나님들을 다 만들잖아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죠? 그러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면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들을 인하여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욕심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도 다 뭐 했다고요? 우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우리도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로마서에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더러운, 여인은 순리대로 써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어주고, 그러죠? 그런데 음욕을 가지고 그 성도들 잔뜩 모아서 헌금받아 가지고 뭐해요? 서로 성도들을 뺏어다가 교회당이나 짓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적으로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했던 그게 옛사람이야. 속에, 마음속에는 딴 것 가지고 있으면서, 마태복음 23장이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종교 행위만 하고 있었던 옛사람이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바꿔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경에서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32절까지 사도 바울께서 기록해 놓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될 때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같은 일을 정말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서로 알아요. 하나님 신앙 안에서
아유, 저런 일을 하면 안 될 텐데, 성경에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행한다는 거예요.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또 옳다고 하는 또 무리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그러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당연히 계시지를 않지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윤리적, 도덕적인 종교 행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실상이 되어서 나의 의라는 것은 완전히 번제, 소제, 화목제로 드려져서 깨지고요,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친아들들이 되어서 말씀 그대로를 쫓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앞으로 또 2장, 3장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